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은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전도하자 이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누려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고난도 일어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믿으면 복 많이 받고 또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그 위기의 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우상의 성지 아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치던 바울은 오늘 그 유명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바울의 목표는 단 하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바울을 위해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예비하셨고 평일엔 천막을 만드는 일로 업을 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며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와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라고 말하며 다니는데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이중인격자라고 욕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얻는다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조롱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도 내 앞에는 복과 형통은커녕 조롱과 미움과 장애물들이 가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 생활 안에서의 어려움, 바울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핍박을 가하고 억울함을 뒤집어쓸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를 약속하시며 능력 있게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길이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바울이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건물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를 할 사람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자요, 높은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고난과 괴롭힘을 당하던 바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로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민족을 깎아내리는 이단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자신들이 존경하던 회당장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앞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핍박받는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핍박은 벌이 아닙니다. 핍박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핍박은 어쩌면 당연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더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핍박과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또한 선한 부흥의 열매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요,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학교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 모두 전도자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고등이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드러내십시오. 바울처럼 대적자가 오더라도 여러분 해야 할 전도의 일을 해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반드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능력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배울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핍박과 조롱이 온다 하더라도 대적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편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 없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부흥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